근데 33도가 얼마나 더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에는 섭씨를 쓰지 않고 화씨를 쓰거든요. 화씨라는 게 보통 F로 표현되어 있는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는 셀시어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단위죠. 저도 옛날에는 셀시어스가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건너가서 산지 제법 되다 보니까 33도가 얼마나 덥나 이게 감이 잘 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갔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LA 많이 여행하시는데 LA 딱 도착하면 뭐 90도, 이게 무슨 뭐 삼계탕도 아니고 웬 90도 이렇게 아마 그러실 터인데, 그게 이제 화씨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화씨를 F라고 말하니까 섭씨는 C라고 할 때 C equal 그 다음에 F-32 곱하기 9분의 5, 거의 방언 수준이죠. 예, 그렇게 계산해내면 이제 섭씨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섭씨를 화씨로 바꿔야 좀 감이 잡히니까 이제 막 계산을 해본 거죠. 머릿속에. 그럼 이걸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그러면 이제 9분의 5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5분의 9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3에다가 5분의 9를 곱해보니까 5로 나누면 6.6에다가 곱하기 9 하니까 59.4 맞습니까? 예, 거기다 플러스 조금 전에 31을 뺐으니까 31을 더하면 91.4. 와, 덥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산수를 잘한다고요? 예, 산수 조금 합니다. 산수 굉장히 좋아하고요. 수학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학문이라 그래요. 공식 하나만 제대로 잘 외우고 있어도 수백 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영어 단어는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 건너가서 제일 고생한 게 영어 좀 한다고 하고 가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정말 알아듣기가 힘든지, 모르는 단어는 왜 이렇게 맨날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단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고, 그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과거형, 그 다음에 현재형이 다를 때도 있죠. 분사형도 어떨 때는 외워야 하고. 그렇지만 수학은 다릅니다. 공식 하나만 외우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게을러서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인생에도 그런 공식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의식을 하고 살든 의식을 하고 살아가지 못하든 우리는 공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좀 화씨하고 섭씨하고 바꾸는 복잡한 듯해 보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 더하기 5는 아시죠? 예, 3 더하기 5는 8입니다. 공식 아닌가요? 3에 5을 더하면 8이 된다는 것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쓰잖아요. 시장 가서 3,000원짜리 물건 사고 5,000원짜리 물건 사면 얼마 냅니까? 8,000원 냅니다. 그거 언제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5가 8이라는 거 배운 다음부터 압니다. 그렇죠? 3,000원짜리 커피 5명이서 먹으면 얼마 내야 되나요? 3,000원짜리 커피 5명이 먹었는데 15만 원 내는 사람은 없죠. 15,000원 냅니다. 그 15,000원 어떻게 알죠? 3 곱하기 5가 15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공식 하나를 알아두면 수천 배가 돼도 그게 3,000원이 되건 3,000만 원이 되건 30억이 되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풀어낼 수 있죠. 인생에 그런 공식은 혹시 없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든 적용하고 무엇이든 풀어낼 수 있는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다윗의 입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상황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아래쪽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크레타 섬까지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금 부르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이름입니다. 그곳에 와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와 팔레스타인 땅에 와 산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거든요. 먼저 터잡고 살았으니 사실은 주인이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아온 돌과 박힌 돌은 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갈등,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하는 중이죠. 자, 싸움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30km쯤 떨어졌을까요? 예. 원래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울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큰 이렇게 크레인, 큰 크레인, 이 무거운 물건 배만 들고 할 때 울산에 조선소 있죠. 울산에 있는 조선소의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크다 그러면 골리앗 이렇게 붙였듯이 그렇게 큰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독려를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41째 골리앗은 날이 밝으면 이스라엘 진영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도 모욕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말쯤 안 될까요? 야,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좀 나가서 한번 싸워봐야 할 터인데 아무도 싸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41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머리카락이 보일 새 참호 속에 꼭꼭 틀어박혀서 숨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 싸서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사울이 얼마만큼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든지 그가 처음 왕으로 선출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키가 큰 사울도 골리앗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쟁터에 다윗의 위로 세 형이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형들이죠.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 분주했을 거예요. 잘 있나? 다치진 않았나?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베들레헴에서 가까우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좀 싸서 보통이를 만들어 들려주며 형한테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전쟁터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싸움하는데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형들만 만나고 와. 아마 그랬겠죠. 치즈 몇 덩어리, 빵 몇 개 보통에 들고 방문한 곳,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전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겠죠.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10대였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움에 나가겠다고 자원을 하지요. 이 말은 즉시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은 그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혹시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장군 중에 누구 하나도 폐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마침내 40일 만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누가 이 전투에 나가겠다고 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고 난 다음에 역시나 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표현하는 다윗의 용모는 얼굴이 붉고 이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키는 자그마한 10대니까 아이였죠.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탔습니다. 크로마프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가 크로마프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자, 얼마나 그 악기를 잘 연주했으면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그 소년을 불러서 연주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아픔이 가시어지는, 그러니까 음악 치료라는 걸 그때 벌써 받았던 사람이네요. 그렇게 연주를 하던 작은 소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심했을 거예요. 사울이 신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저 블레셋 거인과 싸우기에는 너무 어리다. 힘으로 상대가 안 돼. 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동네 애들끼리 그렇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못해. 그때 다윗이 자기의 삶으로 대답을 하죠. 34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말,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지만 아버지가 양떼 중에서 몇 마리를 떼어서 다윗에게 맡긴 것 같아요. 너도 양을 한번 키워봐.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양을 몰고 푸른 꼴을 먹이려고 들판에 나서면 어떤 때는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곰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전부 싸울 태세네. 참, 그래요? 저는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 몇 마리를 떼어 맡기면서 너 이거 데리고 물가로 그다음에 풀 있는 데로 데리고 다닐 때 사자가 나올지도 몰라. 어떤 데는 곰이 나온다? 그러면 죽기 살기 내기 하고 싸워서 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한 마리라도 잃어버렸다면 너 저녁 안 줘? 이러면 그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만약 그런 짐승이 닥쳐오면 도망가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웠다는 것이죠.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을 이겼던 자기가 만약 이 전쟁터에 선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대답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사자나 곰과 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무리 위험한 싸움에서도 그가 다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과거에 그가 싸움에 승리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빼어난 돌팔매질 솜씨를 믿었을까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새총보다 허접한 물건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가죽끈 긴 거에 반으로 접어서 끝에서 돌멩이 묶어놓고 한참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서 목표물에 맞추는 뭐 그런 겁니다. 차라리 새총이 겨냥이라도 할 수 있죠. 이건 그거보다 못한 물건 아니에요? 자, 그런 정도의 실력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선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동네 왈패들하고 같이 놀 때 자기가 싸움 하나는 좀 해. 내가 한 싸움 한다고 뭐 그런 거 믿었던 아이의 치기일까요? 그랬을 리도 없어요. 그가 믿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팔매질, 자신의 싸움 솜씨 이런 것이 아니었죠. 37절의 말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물맷돌 솜씨가 아니었죠. 그의 싸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실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무리 어려운 전투와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공식이죠. 다윗이 가르치는 뼈에 새겨야 할 인생의 공식은 뭘까요? 기대하면,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기억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도우실, 다시 내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깊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인지 성경은 반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모든 사건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민족이 태어나는, 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역사이기도 했고요, 영적으로도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몇 년에 사셨나요? 어떤 분은 한 40년, 저 뒤쪽에 머리가 좀 하얗신 분들은 한 6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울산이 서울보다는 좀 작죠? 제가 가끔씩 와보면 옛날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옛날 서울이 이만큼 번화했나? 옛날 서울에 이렇게 빌딩이 많았나 싶지 않을 정도로 울산은 울산이 아니라 거의 서울 같아요, 제게는. 그런데 서울 가면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지만 어때요? 살만합니까? 울산에 살은 시간이 오래된 분이면 분일수록 아이고, 울산이 좋아. 사람 사는 데는 뭐니 해도 어디라고요? 울산이지. 그러고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100년도 안 살았는데 이 말도 아멘이군요. 100년도 안 산 도시에 여러분이 터를 잡고 산 그 긴 세월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져서 다시 이곳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한 16도쯤 됩니다.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봐요. 33도라도 울산이 좋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430년을 살았어요.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들은 말미에는 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가히 짐작이, 상상이 되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답답하고 이 처절한 삶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던 이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우리 알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더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파라오라는 이름이죠.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 말하는 태양으로부터 온 신이라고 하는 뜻의 왕의 호칭입니다. 그 왕 앞에 떡 서서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백성을 달라고 하는데 이 말,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할 왕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자, 결국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고통스러운 노역이었는데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됐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게 됐습니다.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 보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집단 사이에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있죠. 한쪽은 바로와 이집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과 사람들이며, 다른 한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 정말 나일강 좋아합니다. 나일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대단히 긴 강이고요. 세계에서도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강일 겁니다.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게 그 강 때문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집트 카이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연중 강수량이 10mm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지어 먹습니까? 물이 어디 있어서요? 그걸 다 나일강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일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신 게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그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강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개구리가 음식 그릇에서 이불 속에까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드셨는데 발이 미끈미끈해서 이불을 열어보니까 개구리가 서너 마리 들어있었다고 하면 말씀만 들어도 이러잖아요. 아마 그 다음엔 잠 못 주무시지 않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온몸에 이가 달라붙어서 괴롭게 하고 하늘이 까맣도록 메뚜기가 날아왔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의 딜레마였죠. 자, 마지막 재앙은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도 첫 자식을 잃었고요. 바로에게 시종을 드는 시녀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의 첫 소생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은 이집트에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른이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양의 피를 자신의 집에 문설주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문틀입니다. 문틀을 보통 부를 때 문설주 그랬죠. 도어 프레임에 그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간다 그랬습니다. 건너간다라는 말의 한자 표현이 유월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Passover 그렇게 돼 있죠.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양의 피를 자신의 틀에 발랐고요. 약속대로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예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이렇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어요.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명절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명절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 비슷해요. 설날이 없는 한 해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의 붙여진 별명도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셨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왜 이것을 이후에 명절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기념하여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로 지나야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절이 돼야 기억을 하지요.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습니다. 그렇죠? 예.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는 거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걔네가 왜 추석에 송편을 먹어야 하는지는 추석 아니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보통 때 이런 떡도 저런 떡도 추석에 무지개떡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얀 백설기를 드실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다 떡은 떡일 것 같은데 추석에 무슨 떡 먹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다 송편을 먹는다고 합니다. 예, 달 닮은 떡을 만들어서 보름달을 보면서 먹었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때 정말 넉넉해서 이렇게 떡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던 우리의 명절이야. 뭐 이런 얘기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절을 지나가며 자신들의 역사를 아는 거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명절이 되어야 했죠.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집트에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들의 손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아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아버지, 왜 양을 죽여요? 이 양 내 친구인데 왜 이 양을 잡는 거예요? 이 양을 죽여서 이 피를 사용할 때가 있어.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문에다가 적적 바릅니다.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페인트 새로 칠한 건데 거기다가 양 피를 막 바릅니다. 할아버지, 거기다가 피 바르면 안 돼요. 아빠한테 혼나요. 아빠가 새로 칠해놓은 문이라고요. 아니야, 6월절 날은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피를 발라야 돼요? 왜 피를 발라야 돼요? 왜 양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을 때, 도무지 탈출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이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 양을 잡아서 그 집의 문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고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네 애비가 살아난 거야.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던 민족이라 우리는 조금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깊이 의지하는 민족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요?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건을 기억하는 민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그들이 온 세상에 마치 옷이 조각나듯 다 찢겨서 흩어져 살아가도,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이 핍박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남았던 민족,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더 강하고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했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로 골리앗 앞에 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대에 어김이 없이 다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전쟁에서 나라와 개인을 위협하는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번이 그들의 기대 이상 그들을 도와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 읽죠.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아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 앞에 주어진 까닭은 이 일들로 이제는 우리의 사건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만나의 사건을 경험했고요, 우리는 어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간증 하나를 해야 되겠어요. 남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부총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총회장 된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총회장이 돼 보려고 한 적도 별로 없었고 하고 싶었던 적도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인 줄 아는데 일단 제가 그만한 일을 맡을 만한 함량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 목사가 좀 해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정말 여러분 사양을 했어요.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사양했는데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자꾸 이러다가 혹시 책임을 유기하는 것은 아닌가. 맡아야 할 짐, 어렵고 무거운 줄은 알지만 이 짐을 나와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맡아야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수락을 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도 걱정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좀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총대들이 오면 그 총대들을 다 섬겨야 합니다. 저희 교단은 그렇게 작은 교단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비하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한인들이 모여 있는 총회니까 그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하는 일들도 제법 많고요.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도 이렇게 얼굴은 썩심해서 축하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밝은 얼굴로 정말 막 나를 허그를 해주면서 축하한다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걱정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에 걱정이 하나 더해졌어요. 어느 날 태풍이 불더니 교회 지붕이 홀랑 날아갔습니다. 예배당 지붕이. 이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바람이 많은 곳은 아닌데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 저희 교회가 서 있잖아요. 해안 높은 곳에 저희 교회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태평양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태평양이 우리 교회 정원인 줄 알아요. 대단한 교회죠. 미국 신학교회 교수들이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 와서 결혼식에 참여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럼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중세 수도원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든지 뭔가를 특별히 누리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캘리포니아 해안에 바람이 가장 심한 곳 5곳 중에 한 곳이 마침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다가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죠. 제 방이 물바다가 됐어요. 비가 새서. 그리고 제 방 바로 옆이 이제 본당인데 본당까지 벽에 물이 새서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걸 수리를 하려면 돈이 적지 않이 들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몇 사람하고 의논을 했죠. 우리가 건물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좀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10사람한테 물었더니 9사람이 다 안 된답니다. 목사님, 그거 자기네가 이 원칙 그런 거 가지고 나오면요, 그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거기에 다 걸려갖고요, 커버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보험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보험 약관이라는 게 웃겨요. 이름 쓰라는 데는 아주 성명 이렇게 뭐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이는데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는 요만한 그냥 좁쌀만한 글씨로 써놔가지고 돋보기 들이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덜컥덜컥 사인들 하셨죠. 나중에 갖고 가보니까 커버가 안 된다는 거 경험하신 분 여기도 아마 여러분 계실걸요. 저희 약관은 참고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장로님들이 그거 보시고 대충 사인해서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안 된답니다. 돼도 한 5,000불 준다는데 하나님 5,000불 가지고서는요 고치려고 온 사람들 점심 사매이고 차비 주면 끝이에요. 못 고칩니다. 한 5만 불은 좀 주실 수 없나요? 한 5만 불 정도 보험회사에서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좀 어떻게 고쳐보겠는데 하나님 그래 주실 수는 없나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5만 불이 뭐냐? 10배도 주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50만 불이요? 여러분 참고로 5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3,15 하면 6억 5천만 원입니다. 아니 교회 빚했는데 6억 5천 주는 한국 보험회사 있습니까? 아마 한국에 그런 보험회사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거리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50만 불 보험회사에 달라고 하면요, 저 목사라고 안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는 그렇게 대거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얘기했으면 대화가 좀 길어졌을 터인데, 예, 그러고 지났어요. 아무래도 보험회사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다들 반대하는데 제가 불렀죠.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벽이 세 가지고 막 이렇게 얼룩덜룩해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존 모토어라고 하는 저보다 키가 훨씬 큰 백인 조사관이 와서 보더니 이 벽을 다 뜯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죠. 이 사람은 그 벽을 다 뜯으면 그 나중에 벽 다시 수리하고 나서 페인트를 다 칠해야 되는, 이 본당의 페인트를 그러면 다 칠해야지 거기만 칠할 수가 있느냐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 텐데 이거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뜯으세요. 예. Pastor, don't worry about it. 예. We're gonna cover it up. 예. 너네가 다 해준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가 해준다는데. 카페트가 꼭 신랑 신부 걸어갈 만큼의 그 넓이만큼 쭉 이렇게 다 젖었어요. 카펫이 젖었네요. 젖었지, 비가 샜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물 빨아들이는 배큐으로 하면 이거 다 물 빨아들일 수 있어. 그래. No. 그렇게 하면 밑에 곰팡이가 젖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곰팡이를 이 물기를 싹 말린 다음에 다시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그럼 이 본당에, 여러분, 우리 본당이 이 예배당이 한 2배쯤 되고 조금 더 길어요. 그걸 다 카페트를 깔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생기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준다고. 같이 나왔던 보험 에이전트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앞으로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30년 에이전트를 했던 보험 회사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보험 에이전트 30년 했는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하고 보험 든 사람은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원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요, 전 그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목사님, 교회는 좀 다르네요. 교회가 다르죠.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50만 불짜리 체크를 받았답니다. 온 교회가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고집을 부리더니 받아냈다고 저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 칭찬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직분을 받았잖아요. 제가 총회장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가 총회를 섬겨야 하고 노회가 총회를 섬겨야 하는데 돈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저희들이 술이 다 마치고 나서도 총회 준비할 만큼 돈이 딱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회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짐 우리가 지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52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았는데 목사님 늘 말하는 것처럼 제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제가 그래 간증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다 극복하고 오늘에 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만의 이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도전을 했었어요.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 앞에 서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의 이전의 인생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분명히
그 문제를 통과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이 안 보였던 깜깜한 것 같았던 절벽 같은 그런 곳에 세워져 있었던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시인은 그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절벽 끝에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내신다. 떨어져서 다치라고 혹은 죽으라고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기 위함이다.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절벽에 서보지 않으면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삽니다. 그런데 밀려져 나가봐야 내가 독수리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병고침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나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쳐주신 것도 희미합니다. 그렇죠? 한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캘리포니아 해안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치더니 그만 두 사람을 덮쳐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요행 살아남았는데 아이가 파도에 쓸려버려졌습니다. 그 파도 속에 들어갔으니 어디서 찾습니까? 이 할머니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아이만 돌려주시면 제가 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큰 파도가 밀려왔는데 그 파도 속에 손자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끌어안고 막 뼈를 비비는데 좀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전 재산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둘러보니까 아이의 쓰고 있던 모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의 모자는 어디 있습니까? 모자를 주셔야 재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사는 할머니의 얘기였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얘기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잖아요. 원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에 들었을 때,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좋지 않은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분들 계십니까? 다 콩깍지들이 씌어져서 살아놓고 한 50년쯤 살고선 지금은 냄새난다고 구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때 그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살면서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풀려나갈 수도 있죠. 그런다고 실망하고 내가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말았니 이렇게 탓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왜 주일은 매일매일 안 오는 거야? 이랬던 적이 있었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주일도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왜 주일이 왜 일주일마다 오는 거야? 한 열흘마다 한 번씩 오면 다 좋겠는데 이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희미해지면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맑고 선명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뚫어갈 수 있도록 힘있고 깊이 있는 기대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모진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그를 찾아와도 그는 능히 감당하고 일어섭니다. 믿음의 용사잖아요. 그의 마음에 같은 믿음의 공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그가 적었던 글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예식 때 나누었던 말씀들이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얻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도,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하라, 영어 성경에는 remembrance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remembrance, 그 어근은 remember예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얘기로 다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입고 다니는 옷 몇 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었던 자기 아들,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더 큰 건 못 받습니다. 더 큰 것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병 낫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을 해결하는 것,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서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서서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우셨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선명하면 기대가 분명해지죠. 믿음의 공식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기대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불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교회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미주 지역에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주변에 흩어져 어떤 교회라도 가야 하잖아요.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좋을까?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그러면 무슨 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반문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죠. 이 참담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선교지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어떻게 관통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대단한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이겨낼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꼭 마음에 뼈에 새기는 귀한 믿음의 공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해야죠. 여러분 살아갔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기억들을 다시 소환할 수 있는 참 좋은 찬송이 있더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그 은혜라는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